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찾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과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먼저 1절과 2절을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13절을 제가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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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집에 청소를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청소가 잘 안 되지요. 자기 방 청소, 책상 청소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되면 청소가 반드시 되더라고요. 어떨 때 집에 손님 온다. 그러면 이제 다 집 청소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청소 한번 하고 나면 그런 경험이 다 있지요. 손님이 와야 됩니다. 사실 집 청소도 집 청소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 내면의 청소거든요. 이 속사람의 청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봤습니다만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 거룩지 못함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내 내면에 엉클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습관, 또 우리의 영성, 이런 것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 내 내면이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청소되는 오늘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는 예배, 예수님 만져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오심이 그렇게 감사한 일이지요. 저 또한 참 이 일에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굽어 살피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시는지 이 일을 보며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새가족 교육 둘째 날을 가졌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있음을 감사한데 여러분 혹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던 조영태 집사님 퇴원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 박수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입니까? 우리 이영자 집사님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퇴원해서 진주 온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더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연락도 목사님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다들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내어드리고 내가 병에서 나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만남을 통하여 나의 내면이 청소되고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멋진 인생 열리는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숲과 나무라는 주제로 계속 성경 한 권씩 매주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숲과 나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성경은 세밀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화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건성으로 믿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성경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를 이제 오늘 보게 되는데요. 전서와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종말론이 팽배하게 이렇게 위기적인 느낌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상황이 영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느 편지처럼 바울은 자신의 형편, 그 형편을 그리고 편지를 받게 되는 그 교회의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형편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형편 살펴줘야 되겠죠. 후서 3장 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장 2절이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상황은 그저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굉장히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더라. 그만큼이나 바울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엿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처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 형편을 알고 나의 형편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요청하는데 어떤 기도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쫙 퍼져나갔지.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 부당한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쫙 뻗어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너희들이 누렸던 그 복음의 그 감격을 여기 이곳 내가 있는 이 고린도 이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게 바울의 요청이었습니다. 어제 도동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학술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덕에 잘 다녀왔었는데요. 이상교 교수님이 한대식 목사님의 생애와 목회라는 제목으로 연구 발표하셨고 그 전에 제가 반성교회에서의 한대식 목사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학술 대회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사진 자료 가져가서 그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주일날 여러분 한번 보셨지요? 재방송하고 왔습니다. 손을 조금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도동교회에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의 2세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2세들의 가족들이 다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어제 홈커밍데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학술대회를 이어 행사를 진행하던데요. 그러니까 다 앉아 계시는데 눈은 초롱초롱하죠. 제가 또 교수님보다 앞에 발표하게 되어서요. 이거 제가 귀를 잘 닦아야 되는데 부담도 있죠. 이렇게 딱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양해해 주십시오. 쫄겠습니까? 안 쫄겠습니까? 쫄리죠. 딱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일단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딱 앉아있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화가 안심이 돼버리지. 화가 안심이 돼버리, 그게 승부가 난 거예요, 이미. 딱 안심이 돼가지고. 청중들의 얼굴을 보는데 딱 안심되는 얼굴이 딱 보이는 거죠. 막 힘이 났습니다. 이런 건요, 사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교감, 이런 관계로 일어나는 감정, 이거는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냥 그대로 막 마음에,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저 뒤에 보니까 제 아내도 딱 앉아있대요. 얼마나 제가 참 어제 그래가지고 반성교회 자랑을 되게 하고 왔구만요. 우리 반성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교회 사진 보여주면서 이 학술에 간다고 지난주에 광고했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다는 게 제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어제 한 20분, 25분 정도 저는 그렇게 시간 가졌는데 굉장히 그것을 느끼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너희들에게 있을 때 이 말씀 전할 때 복음의 영광이 쫙 번져나갔던 그것이 다시 여기 이 어려운 부당한 자들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쫙 퍼져나가도록 말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넘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영성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할 만한 영성이 있어서 바울이 칭찬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절로 3절인데 제가 2절이면 여러분 3절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내가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니까 이것도 문맥이 잘 안 맞으면 성경은 어떻게 늘 해보라고요? 단어 2개를 뒤집어 보라고요. 앞뒤를 바꿔보라고요. 바꾸면 믿음의 사역.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하고 있더라. 바울이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고 있더라.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을 칭찬이고 우리 반성교회가 받을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한다. 우리 이거 무슨 힘이 있겠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싶어도요. 여러분 힘없어 보이는 겨자씨 하나를 심으시면 많은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 역사, 그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고 우리는 믿음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는 것,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그리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더라. 바울이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흘러서 내 구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보면 예수님을 다시 얼굴을 맞대고 그때 배울 때까지 보면 다른 건 다 변해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배울까? 이 소중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가치를 우리가 담아내다가 예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들고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발자국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흔적이 많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형편은 우리가 들었어요. 바울의 형편은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기도해 달라. 바울이 지금 기도 요청을 보니까 그 형편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상황은 어떨까? 그걸 우리 한번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 두 번째가 이단의 문제다. 세 번째가 게으름, 나태의 문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뜯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반추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환난의 문제를 들여다볼까요? 1장 4절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라고 말해요. 이 환난을 너희들이 견디고 있구나. 인내로 맞이하고 있구나. 무엇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기예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런 박해가 있으면 교회는 늘 흔들리고 또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그거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 5절 말씀을 보면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 누가요? 고난받고 사는 성도들.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고난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확신을 주는 일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로 나 지금 바른 길 가고 있구나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나의 가는 길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건 무엇으로 안다고요? 고난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 받을 때마다 내 구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 잘 가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예수 믿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 뭔가 좀 이상한 거일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한 주 동안 살다 오신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고난 있으셨던 거 보니 여러분 바른 길을 잘 걷다가 오셨습니다. 그럼 고난받고 사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 이렇게 고난받고 살다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 이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어떤 약속을 주실까? 우리 또 살펴봅니다. 1장 6절로 7절 교독할 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니 주 예수께서 승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아멘. 너희에게 환난을 주던 사람들은 내가 혼내줄게.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던 사람들은 내가 환난으로 갚을 거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안식으로 갚아주리라.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환난을 받으며 견디며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사모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니까요 상벌이 분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 일이 더 극명하게 구분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위에 헌신하고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마음 졸이며 아파하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이 모든 것들 내 구주 예수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경험해내셨던 모든 슬픔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신 분들, 박해당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다 위로해 주십니다.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이단의 문제입니다. 예수 재림과 관련된 이단 문제인데요. 전세에 비해서 후세에 등장하는 이단은 정말 교회를 뒤흔들 만한 강한 악재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 후서 2장 1절과 2절이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강림하셨다. 이건 우리가 늘 사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구주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재림 사상은요, 가고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들의 삶을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더 간절하게 만들어주는 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겠다고 하셨으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간절히 바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느냐 하면 바닥에 퍼진 소문이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르렀다. 재림주가 오셨어. 예수께서 재림하셨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금 찾아오는 모든 박해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박해라는 것은 내 재산과 내 가족을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심각한 박해를 다 견디었던 이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 재림 약속 믿고 그 믿음의 삶을, 눈물겨운 삶을 살아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셨다? 다시 오셨다? 일단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감동하고, 야,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막 내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오셨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많고, 그러다가 한두 시간만 지나면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나 이렇게 예수님 맞이해도 될까? 내가 옷을 이렇게 입어도 되나? 화장을 좀 어떻게 좀 더 해야 되는 거, 거울이라도 좀 봐야 안 되나? 또는 내 내면 청소를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 상태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재림이 큰 소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에 보면 끝자락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합니다. 혹시 이 말이 원어로는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아람어입니다. 초대교회 인사가 이거였어요. 늘 성도들 만날 때마다, 고난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어려운 아람 방언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라나타. 자, 준비되셨어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예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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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게 초대교회 인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 살다가 얼굴 마주보며 환하게 웃으며 마라나타.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있는 순간에도 서로 얼굴 탁 보면 힘나고 더 나고, 예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을
그 기대를 나도 갖고 있는데 저 사람도 갖고 있어서 서로 얼굴 쳐다보며 마라나타 하고 있는 그 감동,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오랜 견딤 세월 속에서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중에서도 계시록의 그 환상 가운데 흥분하며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외친 것처럼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감격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북받쳐 오르는 소름을 품어주실 것이고 내 믿음의 인고의 세월을 아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그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이미 오셨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요. 교회 소문이 그렇게 파다하게 퍼졌어요. 환난받은 공동체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림주께서 오셨다고 그러니 교회는 이제 다른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서요,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셨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 그거 가짜 뉴스거든요. 가짜 뉴스예요. 여기에 보니까요, 영으로나 예수께서 재림했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비상한 은사를 강조합니다. 영으로 아주 신령한 은사로 이야기하죠. 그거 잠깐 기도해봐. 너 저 골방에 들어가서 저 기도실에 가서 잠깐만 기도해봐. 나한테 따지기 전에 저 안에서 잠깐만 한번 기도하고 나와봐. 이게 다미 선교회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미 선교회에 따지러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니 지금 따지지 말고 저 기도실에서 잠깐만 기도하고 나와봐. 그 기도하는 순간 재림 예수가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다미 선교회 교도들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상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가 말로나 엄연 가득한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대로 꼴딱 넘어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사도의 권위를 빌린 문서를 받았다. 바울이 나한테 편지를 이렇게 따로 써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들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써준 적이 없는데 이런 가짜 뉴스에 속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림이 임박할수록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규모 없는 삶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바로 나태함입니다. 3장 6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예수 다시 오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당에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당 밖으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못하러 이 여름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말입니까?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나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이단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소위 신학의 문제로
골병 들려고 할 때 바울의 처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처방, 바울이 내리는 말씀의 처방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도 12절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좀 이상하죠? 예수 오셨다는데, 재림주가 오셨다는데 우리 보고 뭘 하래요? 조용히 일해라. 너 맡은 일을 조용히 일해라. 그리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 다시 성실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만 1992년 10월 28일 잊지 못하시겠지요? 잊지 못하시겠죠? 그때 여러분 혹시 흰 소복 입고 계셨던 건 아니죠? 그 밤 12시까지. 무엇 하고 있을까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어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그냥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 그겁니다. 예수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 되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재림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소문이 파다할 때 바울의 처방은 다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규모 없이 산다는 이 말은 사실 개역 한글 성경에 드러나 있고 바뀐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이게 규모 없다는 말이 또 속뜻이 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멋대로의 방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규칙적이지 않는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의 임무에 느슨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전부 다 게으른 것이고 규모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의 뜻은요, 질서를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규모 없이 산다는 말은 나를 얽매이는 모든 질서를 다 깨트리고 그거 내가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거 다 벗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규모 없이 사는 겁니다. 예수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쉽게 유혹받는 게 규모 없이 사는 겁니다. 학생들 언제 규모 없이 살까요? 방학 시작하면 규모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규모가 없어지십니까? 어른 되면 그럴 기회가 잘 없지요. 잘 없습니다. 휴가 때일까요? 요즘 분들은 휴가 때가 더 바쁘신 것 같은데. 규모 없이 산다는 건 질서를 깨트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의 경건한 일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밭에 일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믿는 자들 예수 영접하게 다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과 경고가 이것이지요.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것이 굉장히 바울의 강력한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꽤나 강한 처방을 내리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 재림의 소문이 파다해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그 샬롬이 때마다 일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주도 잘 살다가 오십시오. 예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한 주도 잘 살다가 오십시오. 주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매 시간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더 자신을 돌아보고 더 잘 청소가 되어 있나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이, 그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예수의 재림의 준비는 내가 죽게 나올 때 은혜 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주님 손잡고 담대히 살아내는 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생명의 명령을 받들고 내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외칩니까? 마태복음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쉬게 하리라. 나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는요, 또 성경 말씀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한 주 살면서 지치니까, 한 주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구합니까? 주님, 나 쉼을 얻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나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시고 암탉이 그 날개로 병아리 품듯 여러분을 다 품어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한번 받아주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세게 제가 말씀드리다가 글씨를 잘못 봤어요. 원고 글씨를. 똑바로 보고 다시 새로 다시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건 내가 예수께 가서 은혜 받고 예수의 파송을 받아서 주와 함께 살아내는 것. 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믿음의 일을 하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생명의 씨앗 심듯 감당하러 이제 우리 가십시다. 매일매일 예수 손잡고 일으켜 주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누리십시다. 재림 준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예수 믿는 경건한 하루의 일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목자 따르는 양떼의 걸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